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만에 같이 모였네요. 오늘 말씀을 좀 잘라서 할 생각도 하다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5장 전체 마지막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먹은 사람. 먼저 먹은 사람은 하와 여자죠. 그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요? 아담.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요. 물론 아담이란 뜻 자체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는데 어째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래요. 모든 성경 안에 하와가 범죄해서 여자가 범죄했다라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누가 먼저 먹었다고요? 하와. 그러니까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없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알고 먹어서. 그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알고 먹어서. 하와는 속았다 쳐요. 그러니까 사탄이랑 어둠의 영하고 말을 섞는 순간 우리는 바로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251장 불렀는데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죄가 우리를 위협하나. 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위협한대요. 위협.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원래 본래 속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죄가 어떤 다른 존재구나. 내 안에 나랑 합체되어 있긴 하지만
나랑 다른 존재구나라고, 다른 어둠의 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사탄, 어둠의 영하고 이렇게 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잖아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났어요. 뭐 사탄이 우리한테 왔어요. 하와처럼 그 사탄과 같이 말을 섞는 순간 바로 속아요.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한다? 불가능해요. 그냥 바로 대화를 하는 순간 속아서 이미 나는 안 속아 넘어갔어 라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속아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의와 내 높아짐,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욕망, 탐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막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말을 섞는 순간. 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안 속았어.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미 자기의가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안 속았어. 내가 안 속았다고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어둠의 영과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부터 이미 속은 거예요. 그것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악과의 영향력으로 확 들어가 버린 그런 내용이 돼버립니다. 뭐 안 속았다고 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쵸, 그런 분들은 그렇고요. 바로 속으신 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비교. 근데 이렇게 그 안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안 속았어 라는 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았지만 나는 안 속았어.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말 안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속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속은 것 같지만 속았다라는 거죠. 속은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속아서 막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볼 것도 없고, 안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는 내가 안 속았어 이미 비교를 하고 있고요. 내가 잘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의식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속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냥 퐁당 빠져버린 것과 다름이 없죠. 자, 하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담은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하와가 건네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알면서도.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와가 분명히 이상하단 말이죠. 지금 선악과 먹고 이상한 거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아담이 혼자서 들었단 말이죠. 그때 여자 하와가 없었어요. 혼자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이거 먹으면 어떡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덥석 받아서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뭐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육은 죽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망은 육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이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가 나에게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별로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건 죄인이, 어둠 덩어리가, 시커먼 사람이, 내가 시커먼지 모르겠어. 모든 사람이 다 시커매요. 예를 들어서 다 시커멓고 어둠밖에 없어요. 빛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보면 어때요? 내가 어두움밖에 안 보이지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냐면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야? 다 이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다 똑같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죄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죄를 알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 달라고 기도를 청해야지 내 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가 내 죄가 무엇일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봤자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않고 회개도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이게 죄인 것 같아.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서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가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내 죄를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그 성령, 말씀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때서야 내가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죄인 것 같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될 리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왜 이것이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혼자 스스로 죄를 깨닫는다고 되지가 않아요. 자, 회개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지은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는 뭐예요?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불순종 하루에 몇 번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불순종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척도가 되셔야 됩니다. 불순종은 계속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죄가 왕노릇하게 계속 만들 거예요. 그리고 죄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게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를 오늘도 본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은혜가 선물이다. 자, 그 은혜를 선물로 받기 전에는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불순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고 회개함으로 빛을 조명받아서 내 죄를 깨닫고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다 회개하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를 봤을 때 그 의가 임하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행동했네. 내가 이거를 굉장히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어떻게 하시죠? 회개하십니까? 회개 잘 안 하죠.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가요? 그냥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그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바뀌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집에 가는 동안 사라져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찬송하고 막 그때는 마음이 새로워졌단 말이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했어요. 근데 내가 깨달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불순종했구나 깨달았으면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는, 보혈로 씻어달라고 용서를 청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뭐예요? 집에 돌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잠깐 기쁠지 모르겠으나 돌짝밭 같아가지고, 길가밭 같아서 그냥 어둠이 그 말씀을, 은혜를 채가는데도 그냥 채갔구나, 다음에 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영생,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 어떤 분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안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나의 의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끔 그냥 내비두셨단 말이죠. 의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서 나를 드릴 때, 그쵸? 내가 다른 욕심과 교만함과 내가 높아짐과 나의 의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된 거예요? 내 힘입니까 그게? 내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어, 드디어. 내가 드디어 이거를 해냈어 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믿음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파괴되는 거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불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육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육의 사망 가운데 거하셨다란 말이죠. 예수님은 대신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무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란 말이죠.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모든 전 인류의, 전 피조 세계의 구원자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고 의로움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에서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겼어, 내가 속지 않았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자기 의로 말미암은 똘똘 뭉친, 그 무엇보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중덫에 걸린 것뿐이에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그 죄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아담을 알고 지은 죄. 우리 알고 지은 죄 있으십니까? 자, 왜 죄가 그렇게 지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이게 초보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모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두운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엄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엄한 하나님의 막 그 칼 같은 그런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율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고 근데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깨달으셔야 돼요. 혼자서 말씀을 읽는다고 혼자서 막 생각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깨닫는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죄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알고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계속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그 은혜,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란 뜻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와 은사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빛의 조명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율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딱딱하고 그냥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죄를 알게 하시는 은혜, 빛으로 조명하셔서 내가 어떤 죄를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율법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한테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임했고 정죄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정죄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정죄함이에요. 정죄함입니다. 정죄, 죄를 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 너 잘못했어.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난리예요. 누가 죄인인지 누가 뭘 잘못했는지 알 길이 없게끔 사법부도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사람의 기준은 그래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정결함, 죄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게 선악과의 영향력, 정죄함, 그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너는 지옥 갈 만한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를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그것이 곧 뭐예요? 선악과의 결과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정죄해요.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따라가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해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인지 어둠의 영에 따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해요. 정죄가 이르렀습니다. 정죄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정죄가 곧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죽음으로 이끌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죽으니까. 내 영혼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 분석을 했어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용서할 때, 진짜 제대로 용서를 할 때 사람 안에 그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그 무슨 호르몬인지 까먹었어요. 좋은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그냥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기능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킨대요. 이런 연구가 요즘에 이게 막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막 그거를 그냥 얘기하고 다닌대요. 심리학에서도. 기가 막히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 막 미워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막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때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호르몬 이름도 까먹었어요. 자, 근데 그 호르몬이 정말 조금 나오는데 그게 독이래요. 미워하고 분노할 때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독과 같은데, 그거 정말 소량만 추출해서 코끼리한테 주사하면 코끼리가 죽을 정도의 독이 나온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혼을 죽이는 것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얘기예요.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죄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정죄한다라는 것은 어둠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 말씀 안에 있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쟤네들은 왜 저래 하면서 삿대질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막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 제가 교회 비판하는 말을 잘 안 하죠. 그죠? 교회 비판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떠보기 위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무튼 자,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판하기도 하는 때가 있긴 합니다. 막 그 상대방은 잘 알지 못하지만요. 아무튼 그 비판하는 막 한국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정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워해요, 분노해요, 막 그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아무리 이거를 내가 맞는 말이다, 이거는 정확한 말이다 라고 하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순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당하게 저 사람한테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어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 분이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 멸종당했어야 됩니다. 뭐 구약의 하나님은 막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죄가 너무 무르익어서 그래요. 그 민족들이 말살되는 것은 죄가 너무 무르익어서 그 죄를 더 이상 퍼뜨려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것은 죄가 분명하니 죽는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 교육의 목적과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람들을 더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너무 무르익어서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옳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논리적인 합리적인 것을 한참 뛰어넘으셔서,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시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그러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죄하는 자가 있다, 진노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면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분노하고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순종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봅니다.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결법을 지키진 않습니다. 정결법이란 무엇이냐면 식사하는 거예요. 음식. 율법에 정결법이 있어요. 식사하는 거.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닭고기 먹지 말아라.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자, 그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되고요.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개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갈라진, 여러 가지 굽으로 갈라지지 않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돼지고기 먹어라 그냥 얘기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 음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좀 확장되어서 적용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것들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행하는 법에서 마음의 법으로 바꾸셨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주어진 그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을 정말 더 본질적인 마음의 법으로 바꾸셨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더 쉬워진 거다?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그것을 마음을 가지면 훔친 것과 도둑질한 것과 똑같아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욕하면은 바보라고 욕해도 연자맥도를 메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음의 법으로 바꾸셨어요. 그 율법을. 그 정말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설명을 쭉 드린 것에 의하면 뭐예요? 빛이 조명이 되면 조명이 될수록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 말씀이, 마음의 법이, 그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법, 예수님께서 행함의 법에서 마음의 법으로 바꾼 그 법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지은 것 같지 않지만 그 빛이 내 안에 더 들어오면 들어오고 빛이 나를 더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지, 얼마나 탐욕이 많고 자기의에 사로잡혔고 자아에 사로잡혔고 어둠과 함께하고 있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내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내가 찬탈해볼까 하고 도사리고 있는, 좀 가까이 가볼까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목사 자리에 저 자리에 내가 가서 저렇게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앞에 서가지고 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인정받으면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괜히 싫어요. 쟤는 괜히 나대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그 죄들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은혜가,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더 하게 하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가 그 죄를 깨달으면 매번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죄가 깨달아지면, 불순종한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내 안에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가셔서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더 심각한데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도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죄인인데, 모든 인류가 그럴 만한 죄인인데,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뭔가 기부를 하고 했더라도
지옥에 충분히 갈 만한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 죄인인데 지금 그거밖에 안 보여주신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보여주신 게 그 정도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내 죄를 다 100% 그냥 사람이 보면 그냥 너무 충격적이어서 죽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죄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선한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꼬마 친구 셋째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게 뭐 떠들고 있어요. 네네네 막 그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 뭐만 하면 싫대요. 자기가 옷 입혀달라고 가져왔어요. 자기가 옷 입혀달라고 가져왔어요. 그래, 옷 입자 하면 싫어. 자기가 가져와 놓고도 싫대요. 그리고 입으려고 하면 막 도망가요. 그러면 안 입을 거야? 싫어. 또 그래요. 뭐 어떡하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뭐 그러면 남자 마음은 갈대가 아닌가요? 더 심해요. 남자 마음은 더 갈대예요. 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그냥 싫어를 남발해요. 그 마음 가운데, 속에 깊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장착이 돼서 태어나요. 정죄하는 것이 그냥 정죄하는 기계가 내 속에 있어요. 비교하는 기계와 정죄하는 기계가 내 속에 그냥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영상, 정죄하는 영상, 그런 글들을 보지 말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막 그냥 더 잘 살고 잘 먹고 막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신 분들 막 인스타나 뭐 SNS를 통해서 막 더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비교하시잖아요. 그게 그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굴다리 밑에서 천막 치고서 사는 사람은 그러면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거기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굴다리 밑에서 천막 짓고 판잣집에서 사는, 물론 그 안에 이제 성실하게 뭔가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창조되어서 내 안에서 성실하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광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더 최상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막 떵떵거리고 평생 쓸 만한 돈이 다 써도 평생 막 써도 돈이 남아 도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비교하는 의식을 그냥 톱니바퀴처럼 그걸 더 키워요. 비교하는 걸 더 키우고요. 정죄하는 걸 더 키웁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더 키워요. 이것이 정의잖아. 이것이 옳은 거잖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것을 더 키워냅니다. 그게 뭐예요?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틀을 한도 끝도 없이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 생활을 정말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고 아무 소용은 없어요. 내가 음성을 듣고 있고 뭐 환상을 보고 있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한테 심판 때 그런 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근데 그들은 또 뭐라고 변명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왜 모르겠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죄의 주체가 되고 비교의 주체가 되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선악과의 영향력은 그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나의 틀을 가지고 나는 이걸 원했는데, 특히 이런 거 많죠. 나는 이걸 원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고 막 그냥 말도 안 해놓고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또 말했다 할지라도 말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내 기준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그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왜 그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들은 깨달은 그 환상을 본 그것이 꿈에서 봤든가 뭐 어떻게 했든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막 빛과 영광과 함께 막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서 막 오셔가지고 막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보통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은혜를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을 그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너 왜 안 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왜 안 하니? 그 순간 그거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선악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 타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들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회개시키게끔 뭔가 강력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 너는 그렇게 할 만해 하고 말한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한테 아무리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환상 중에 막 음성 중에 막 영광 중에 그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서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들 유명한 아시는 새벽기도 자주 나오시는 권사님의 그죠? 그리고 그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내와 기다림과 그죠?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환난 그 말씀하신 건데 뭐예요? 아무도 안 해요? 상관없어요.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왔어요. 불순종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셨단 말이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님이시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척 하면서 내가 주인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도 안 되고요. 귀신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요. 다른 죄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요. 탐욕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교만이 나의 의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주인이 돼서도 안 돼요. 자녀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것도 안 됩니다. 부모님 말이라고 다 들어주는 부모님이 주인도 아닌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말을 경청해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잘못된 거면은 행하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못되면 행하지는 않겠지만 공경은 경청해서 듣기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공경하면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죠. 있으면 정말 공경하면 부모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막 그 전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공경하는 거에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내 기준에 의해서 부모님이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 순종하는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순종으로 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더 깨닫고 그 빛이 조명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좌절과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순간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은혜가 임하는 죄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예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이 저입니다. 가장 죄인이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죄인으로서 있는 것뿐이지 가장 큰 죄인이 저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인임을 너무나도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무엇을 분별하셔야 돼요? 죄를 분별하셔야 돼요.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것이에요. 사망의 것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 다른 영역에 있는 존재란 말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가 어둠의 영향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100% 뭐예요?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가운데, 어둠에다가 양식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양식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안 괜찮아요.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상적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 가운데 내가 딴 생각, 딴 마음, 어두움, 이거는 그렇게까지 죄된 마음이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판단해요? 내가 왜 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또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둠한테 속아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죄하는,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죄를 우리 가운데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죄,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다음 6장 1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죄에 거할 수 없다. 죄를 더 짓는다고 은혜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더 파괴됩니다. 불순종 가운데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와 비교의식 가운데 넘쳐나게 정죄하고 있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어둠의 틀 안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든 내가 찬탈해 보려고 하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말 같죠? 내가 그 말 한마디 한 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육의 사망,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불순종의 죄의 씨앗이었단 말이죠. 인간 아담이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대표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것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 마음껏 살아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느끼는 대로, 너희가 충동 느껴지는 대로 살아봐.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속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행복을 쫓게 만들고요. 행복을 쫓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하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진짜 행복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기준이 되고 각자가 왕이 되고 각자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지 마세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쫓아서 내 마음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내 마음이 기뻐야 돼. 이거가 기준이 되는 순간 뭐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돼 있으면 뭐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평안했는데 나의 평안을 깨트리고 기쁨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야? 너 때문이구나.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함과 여러분들 마음의 행복을 찾는 그 기준으로 가는 것은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됩니다. 너무나도 크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서 저희의 삶의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불순종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각자 기준이 되고 각자 주인이 되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주님 저희들이 기준이 되고 저희들이 주인이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조명하셔서 빛으로 조명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더 깨달음으로 은혜가 더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재정과 시간과 의지와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